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이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으로 스데반의 추억, 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억하면 여러분 뭐가 추억됩니까? 네, 추억, 네,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추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썸뜩합니다. 좀 아름다운 추억도 많을 텐데.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추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봉준호 감독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살인의 추억을 간직하고 아마 평생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왜 바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 살인의 추억을 떠올려야만 했을까? 좀 궁금하죠.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네,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오늘 말씀은 그 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 뒤 그러면 이렇게 뒤를 돌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뒤는 어떤 거죠? 어떤 일 뒤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앞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막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많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큰 빚을 만나서 막 일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었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했었죠. 근데 그 질문의 실상은 정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온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3일인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3일 정도를 보냅니다. 이게 마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아마 바울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고요와 침묵과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시간이 제 생각에 바울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놀라운 안식, 평안,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바울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의 시력이 회복되죠. 큰 빛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냥 굴러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많은 걸 봤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눈이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 눈이 이 눈을 지으신 분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었다면 참 참담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인생이 그런 거였죠. 그죠? 정말 눈을 창조하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그분이 나타나시자 그 눈이 그냥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눈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건 창조라고 했죠. 새롭게 이제 눈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눈이 된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성령의 충만함.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9장은 성령의 충만인데 오늘 여기 바울이 자기가 직접 자기 이야기를 고백할 때는 뭐라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죠? 증인의 삶, 그죠? 증인.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의 가장 그 중심에 나는 이제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었구나. 증인이었구나.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충만한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경험을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뒤에 막 다메섹에서도 다마스쿠스로 우리 성경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막 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막 어떤 행동들도 하고. 근데 오늘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사도행전 9장에서 밝히지 않은 이야기, 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줘. 물론 우리도 되지만 그 당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모였던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울로서는 반드시 들려줘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이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아까 말한 누구의 추억? 네, 스데반의 추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좀 뭔가가 지금 이제 잡혀가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지금 시작이 뭘로 시작한다?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라는 것은 이제 변화된, 새롭게 창조된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모습을 오늘 이 바울 자신이 내가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 그 뒤에 그 모습을 가장 그 처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자기의 모습 이게 되겠죠. 거듭난 사람의 그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그 모습, 그 뒤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뒤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세요.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겁니다. 자, 그 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바울이 원래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갈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돌아왔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똑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어때요? 이제 많이 달라졌겠죠.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나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아마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흔적, 채취 이런 것들을 나는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이 사실 동시대 인물이셨잖아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활동하셨으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도 더듬어 보면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럼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바울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아주 낯선 이제 그런 곳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익숙한 건 옛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는 이곳이 이제 너무나 낯선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때요? 이제 뭔가 이제 예전과는 그들을 그렇게 대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기존에 살던 그 일상, 기존에 살던 나의 그 어떤 장소, 나의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새로워진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울은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를 했나? 어디로 갔나? 오늘 성경에 가면 어디로 가죠? 바울은 성전에서 뭐를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 이것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서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뒤에 사람에게는 그죠?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이제 정말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가 간 곳이 뭐 친구 집도 아니고 혹은 뭐 어떤 누구 아는 지인을 먼저 만났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나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어때요? 예수님의 채취를 이 성전처럼 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기 성전에 가서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말이 함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겠어요.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했다고, 나 이 일생을 걸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그런 인생이었다. 막 오열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는 오열의 이응자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감정이 메말라서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막 정말 이 오열이 북받쳐 올랐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막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막 새록새록 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네, 그분이 머물시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분이 오고 가셨던 그 장소, 더구나 성전은 정말 그분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이게 사무쳤을까? 그렇죠. 그죠? 그게 지금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의 그 모습. 그러자 그는 뭐에 빠집니까? 황홀경에 빠져요. 황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면서도 막 황홀경에 빠지고 환상도 보고 막 그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황홀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그분을 그렇게 내가 핍박했던 내가 그분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막 이 견딜 수 없는 그 감정과 그 북받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어때요? 사랑하신다. 난 너를 용서한다. 황홀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무슨 황홀경에 빠지고 자시고도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사랑은 원래 황홀한 거야. 사랑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은 황홀한 거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회복됐을 때 그는 황홀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인간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정말 그분 앞에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황홀경 속에서 근데 여기서 참 이게 그 너무 이 사람들은 요 말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환상이나 막 황홀한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거에 또 여기 이게 곁다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그렇지만 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는 늘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그분과 함께 정말 이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신비 체험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뭘 체험했고 뭘 받고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곁다리야. 그냥 그 뭐 제가 나쁘다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그런 걸 보지 말고 정말 이런 바울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황홀해진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 누구라도 그래야 맞지. 이게 지금 성전에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황홀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본문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겠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 우리가 알기에 이분은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꼭 뭐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랬는데 주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을 오늘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어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외시키도록 빨리 떠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뭐 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바울은 막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누가 한 말이겠어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구원은 막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막 치고 막 때리고 막 부셔뜨리고 막 박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아니에요. 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 바울이 큰 빚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굴러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바울만 굴러떨어진 거 아닙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도 같이 다 굴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이 구원은 아주, 제가 그래서 신비하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뭐가 막 이렇게 몰려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욱이나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해 주셔요. 이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막 구원이 무슨 막다른 골목으로 내가 생쥐처럼 몰려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그건 전혀 오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죠? 주님도 얼른 떠나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것은 주님 앞에 사실은 어떤 부분은 버릇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꺼내는 건 뭡니까? 바울의 그 시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죠? 정말 그들, 나도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이랬잖아요. 나 이랬는데 저도 이렇게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들이야말로 정말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걸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보지 않고 정말 사람들, 영혼들을 보는 이 바울의 그런 그 시각을 여기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20절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죠. 네. 스데반의 죽음을 그는 소환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왜? 금방 얘기했죠. 정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구함을,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의 어떤 평생에 그 스데반에 대한 그 기억, 그 추억은 아마 평생에 어떤 가슴에 깊은, 뭐라고 할까요? 아픔? 정말 그 죄책감 이런 걸로 자리를 했겠죠. 주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알고 믿지만, 네, 그런 거잖아요. 정말 아픈 부분이잖아요, 바울로서는. 근데 이 추억을 그가 이렇게 소환하고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된 은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런 짓을 했었다. 난 살인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제발 여러분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스데반의 일에서, 스데반의 그 추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못해 격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털컥하고 온 거죠. 이 스데반의 추억을 이제 바울이 꺼내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뭔가가 온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엄청난 강력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스데반의 추억.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나는 분들은 제가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스데반의 무엇이 그 당시 사람들, 그죠? 스데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당시.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문학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고도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층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참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이게 누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참 누가도 참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해야 액자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체험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추억하게 하고 그 스데반의 그 추억을 통해서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듣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거 성경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스데반은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 혹은 월계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답게 그 스데반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 처음에 그 사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7명을 세우라고 했어요.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 중에 바로 스데반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스데반이 이제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스데반은 이 구약 아주 성경에 달통한 그런 분 같아요. 구약을 하나로 그냥 쫙 꿰뚫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 부분에 이 현재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3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아까 아신다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스데반의 추억이 나는 기억이 난다고. 첫째가 그거예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을 거역한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굳다는 건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바로 그 모습이 교만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도하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 어디에서 생겨나냐? 바로 마음과 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 그래서 마음은 사실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잖아요. 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 그러면 확 오거든요. 우리는 뭐 별로 할례 이제 알긴 알지만 별로 이렇게 현실감 있게 안 다가와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확 옵니다. 뭐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대충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 할례가 이게 유대인이 아니냐를 막 가르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바울이 쑥 교만의 문제를 찌르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교만한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곧 언제나 성령에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쭉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바로 할례다. 할례 그럼 탁 오거든요. 근데 뭐를 할례해야 되냐? 마음을 할례해야 된다. 그리고 귀를 할례해야 된다. 여러분 할례는 뭘로 하냐면 칼로 합니다. 칼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포피를. 도대체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칼이 뭐야? 여기서 귀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듣는 거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잘라내는 칼은 뭡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은 오직 성령의 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성령의 검의 수술대 위에 올라야만 비로소 성령님의 순종하는 성령님을 따라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랍습니다. 스데반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스데반이 한 말이 뭐였냐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아신다고 하신 분들 거의 이제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까? 이쯤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으로 이 스데반이 지적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뭐였다고 했죠? 언제나 성령을 여러분은 거역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모아갑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인 거죠. 그죠? 구약은 이제 스데반이 정리하기를 그렇습니다. 구약은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내셔야 됩니까? 왜? 인간의 죄를 도대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잖아요. 주님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어떤 예언자를 죽였냐면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한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을 죽인 사람들이야. 스데반이 지금 이걸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그 의인을 죽인 자들이라는 거. 네. 뭐 성령님을 언제나 거역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제나. 그래서 예언자들을 죽여왔고, 그러니까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구약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언에 의해서 오신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의인. 이제 이것도 참 표현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 이건 참, 의인이라는 건 뭐가 있음을 전제합니까? 죄인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표현을 그 의인을 죽였다. 굉장히 그 주제가 더 이렇게 확 살아나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스데반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은 율법은 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이 결론이에요.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뭐 사실 우리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600 몇 가지를 어떻게 그걸 사람이 다 안 어기고 지키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맥락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앞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의인,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면 율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성령도, 그리고 그 의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사람들이 듣고 이를 갈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 당시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어때요, 여러분 이가 갈려집니까? 이게 지금 이 갈 일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정도 하면 이를 갈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가 봐요. 우리도 살면서 이 갈만한 그런 일들 이렇게 만납니까?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들의 입장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일이었구나, 이게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의인 예수님 죽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결국은. 네.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는 거죠. 성령님과 예수님 아니고는 어떻게 이 율법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걸 이제 스데반이 그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스데반이 그래 니네 좀 골탕 좀 먹어봐라. 니네는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혹은 비판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 그 의인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여러분도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어때요? 일을 갈다가 저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거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저기 스데반이 너무 이렇게 진도를 빨리 뺀 건지는 몰라도 보였어요. 하늘이 열린 게 스데반의 눈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새롭게 빚어지면서 뭐가 회복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죠. 시력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력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이 새롭게 지음받은 겁니다. 새로운 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걸 막 너무 어렵게 영적인 뭔가를 본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저희가 멱살을 잡아 쥐고 성 밖으로 막 갔다가 맺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돌을 들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인다고 한 게 뭐가 이렇게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증거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서 계십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을 친 거예요. 지금 이건 누가 추억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스데반의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스데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감독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살인의 추억을 가졌듯이 아마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 아마 스데반의 그 죽음의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왔겠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뭐 정말 이 사람들에게 뭐를 먹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바울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나는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거든요. 이런 나도 주님의 그 큰 빛의 긍휼과 자비 속에 둘러싸였을 때 이제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었다. 이 얘기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기로 한 거예요. 죽여버리기로 한 거예요. 아마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셨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그 죽음의 추억은 이제 끝나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뒤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는 않아요. 이 기도는 그렇잖아요. 바울이 정말 기도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듯이 스데반도 충분히 지금 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이 기도는 얼마나 황홀한 기도냐는 거죠. 그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만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홀한 그런 시간입니까? 스데반은 그래서 지금 내가 돌에 맞아서, 사실 남자들은 이렇게 축구하다가 혹은 뭐 야구하다가 이렇게 공에 맞아본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지 몰라요. 예, 그때 이 아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예기치 않게 맞았을 때, 지금 스데반에게는 그거보다 더 묵직한 돌들이, 그것도 실수로 뭐 공차다가 맞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나의 동족이, 그죠? 그를 향해서 던지는 이 돌이 얼마나 그 가슴에 깊이 와서 박혔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유혈이 당장한 그 와중에도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그리고 기도를 작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진액을 다 짜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그 기도의 현장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렇게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두 마디인데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니까 두렵죠. 그죠? 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죽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허무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말 여기서 이 스데반의 추억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진짜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불렀어요. 그는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죽음이 너무 막 지금 이렇게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나를 옥죄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주님. 그래서 이 죽음의 그 시간에 부르는 이 주님이라는, 예수님을 이 주님이라는 이 부름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닌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따라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조차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닐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저들을, 그거는 여러분 같이, 여러분에게는 그게 없나요? 네. 그 본문이 여러분이 없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외쳤다예요. 속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와, 이 엄청난 기도죠. 자기를 지금 죽이는 사람들을 뭐 하는 기도입니까? 용서하는 기도잖아요. 용서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면 이런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도 굉장히 이렇게 낯에 익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 기도도 역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기도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데반의 추억입니다. 네.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추억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불려져 나왔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때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바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들이 외쳤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죠? 이제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 질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도행전 그 9장인가요? 앞에 가보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이 스데반에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너뛰어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그를 추억하며 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고함을 치고 그러잖아요. 사울도 그랬다는 거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사울도 날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이렇게 그 스데반의 죽음의 추억을 오늘 그 부끄러운 자기의 과오를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건 뭐겠어요? 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됐는가 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날뛰던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날뛰던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구원되고 변화된 이야기를 큰 빛이 호련히 와서 둘러 비추었다로 시작을 한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나는 지금 바울이 이 죽음 앞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와중에 바울이야말로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신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큰 빛을 둘러 비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증인이라는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비추는 거잖아요. 네, 빛이신 그분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증언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사실 그분의 큰 빛을 비추는 거구나. 복음이란 그런 거였구나. 복음이란. 네. 이것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스데반 당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1차, 2차, 3차, 그죠? 요즘 표현은 5대양 6대주를 돌게 하신 거예요. 막 그때 당시는 이제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유럽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이 그대로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스데반 당시에 그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이었고, 이번에는 온 이제 세상을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층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바울의 말에 겹쳐져서 바울은 오롯이 하나님의 복음, 큰 빛을 이들 앞에 지금 비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큰 빛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고함을 치면서 다시 또 바울을 배척했지만 이제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스데반의 추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빛이신 주님의 그 영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이 우리 가슴을 온전히 둘러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